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수요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16장. 네, 사무엘하 16장. 오늘은 이제 여러 사람 이야기를 할 건데 전체를 다 읽고 메시지 들려면은 좀 시간이 좀 걸려서 우리 1절부터 4절 읽고요. 전체는 좀 말씀을 좀 중간중간 봐가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실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이게 원래 제가 본문으로 올려놓았던 부분들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뭘 하셔야 되겠냐라고 했었을 때 선택을 바르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적 전도운동은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영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본이 치유될 수 있는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틀린 선택을 하는 데는 틀린 길이 나와요. 틀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올바른 이제 선택인지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제자는 영의 선택을 하죠. 그래서 오늘 16장 이제 말씀을 보면서 1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좀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면서 틀린 선택을 한 사람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다윗의 선택들과 많은 이제 그 인도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사단은 실제합니다. 그래서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이 사탄, 마귀는요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속이죠. 거짓말쟁이가 거짓말로 속이는데 인간이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짓도록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는 근본의 죄를 가지고 왔죠. 근데 이 사단이 이때 했던 일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반복되고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단은 어떻게 일해요? 이간질합니다. 그러니까 이간질을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죠. 지금도 조용히요. 그래서 이간질할 때 제일 이제 사단이 좋아하는 게 합리, 객관,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건듭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게 맞잖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합리적, 객관적인 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내용도 있거든요. 합리, 객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합리, 객관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그럴듯한 그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속여버립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처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할 만큼, 근데 그 나무 열매가 그렇게 어떻게 멋있게 생겼었나 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된 것을 갖다 줘요. 그럴듯한 거. 근데 이게 알고 보면은 거짓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영적인 사실은 빼놓고 사단은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빼놓고 건든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건들 때 영적인 본질 모르게 만듭니다. 이거를 오늘 말씀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실제로는요,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다윗의 신하이기도 하고 막 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얘기를 해야겠다. 왜 그러냐면 사단이 어떻게 거짓말을 통해서 틀린 선택을 하게 하는가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요 속여 나가는데, 결국에는 나의 것 나의 성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거지 않아요? 그게 세상 문화 아니에요? 바벨탑 만들어 놓고 네피림 문화 만들어 놓고 이게 흐름이 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불신자 여섯 상태에 올 수밖에 없는 생각 마음이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도록 이미 근본 문제를 가지고 걸어놓은 사단은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늘 듣는 얘기 아니에요? 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은요 요걸 먼저 보죠. 드러난 걸 봅니다. 숨겨진 배경, 근본 문제 한 개인에게 들어와 있는 거 잘 안 보입니다. 이거는 속여놓고 하니까요. 사단도 뭐예요? 드러났을 땐 숨겨 있었잖아요.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갔잖아요. 그 드러나기는 뱀으로 드러났는데 알고 보면 숨겨진 사단이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존재인 사단이라. 이 사단이 인간을 찾아와서 뭐예요? 드러난 의도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해서 먹지 말라 하신 거니까 네 먹어도 돼, 결코 안 죽어 라고 했지만, 숨겨진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게 의도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나나 현장에 있는 모든 것들의 깊은 내면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동기 있잖아요. 동기. 이유 있잖아요. 이유. 여러분의 동기와 이유가 뭡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 솔직히. 왜요? 왜 그거 하려고 그래요? 왜 그거 주장하세요? 왜 그거 따라가려고 그래요?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진짜 이유가 뭐죠? 동기와 이유가 뭐죠? 진짜 알고 계셔야 돼요. 거짓은 안 통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본질을 못 보시면 끊임없이 걸려요. 저는 확신 있게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지만, 실제로는요 우리 안에는 요게 그대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어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그 선택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부분 속에서 사실은요 깊은 내면 속에 나라고 하는 것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생각, 그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안에 각인되고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 오래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깊은 내면 속에 이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그 흐름이 무서워요. 그 흐름이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복음 못 누리는 순간 다시 여러분을 덮치고 그거를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배와 훈련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않는다? 승산 없다. 게임 오버. 그냥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운명 같은 이 일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답이 없고 이 문제 해결하신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방주. 아버지 아들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이거 다 넘어서는 방법 뭐예요? 복음 붙잡아. 피언약. 다른 거 아니야. 임마누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붙잡아라.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요 사단의 이게 힘이 없어요. 자, 다른 말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안에 이게 숨어있는 이거 있죠. 그래서 오늘 몇 명 얘기하는데 시바 욕하는 건데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은 요나단은 다윗이 가장 영혼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죠. 요나단은요 자기가 왕을 안 하고 다윗이 왕을 해도 좋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품었는데 그래서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이 절름발이었어요. 절름발이가 됐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사실은 사울의 손자이기도 하죠. 요나단이 이제 사울의 아들이니까. 근데요, 이 무비보셋이 무슨 뜻이냐? 무비보셋이요. 맞아, 이름 뜻 자체가 되게 웃겨요. 뭔가 황무지 사막에 버려져 죽은 개 이런 뜻이 무비보셋입니다. 근데요, 무비보셋이 원래 이름이 그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사실은 수치를 없애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왜 황무지에 버려진 개같이 됐냐? 자기 가문의 상태를 얘기한 거죠. 사울 왕이 죽고 아버지 요나단이 죽고 그래서 자기는요 가장 비참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베푸면서 사울 왕 때 있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줘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무리의 동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이 그 사울의 가정 가문에 왔던 이 재산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종으로 붙여주죠. 근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다윗을 따르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요 뭘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운동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숨은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숨은 동기를 가지고 뭘 하냐? 이 숨은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간질을 하죠. 저는 이 동기라는 게 참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동기라는 걸 가지고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1절부터 4절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 왕한테 다윗이 도망칠 때요. 다윗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나귀를 갖다 주고 하면서 다윗의 환심을 사죠. 환심을 사면서 거짓말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주인의 아들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다윗이 얘기합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자, 숨은 동기가 뭐죠? 이 기회를 어떻게 보면 되게 악한 사람이에요. 숨은 동기, 악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했죠. 결국 나일 건 나의 성공이죠. 요걸 위해서
나의 것, 나의 성공 요걸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각인 뿌리 체질이 익숙하고 반복한 것이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척하지만 포장하고 있지만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7절이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고, 다시 말하면 굉장히 척하고 포장하고 있죠. 포장은 하고 있는데 진짜는 나의 건 나의 성공. 이제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요.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무비보셋을요. 모함을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요. 실수했어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무비보셋에게 확인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악한 의도와 악한 내용을 듣고 무비보셋의 것은 다 너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네가 이제 그 집안 재산하고 모든 거 네가 가져. 네가 날 도와줬잖아. 어떻게 보면 다윗도 순간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결정을 내렸죠. 좀 실수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와서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순간적으로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제가 바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선택을 잘못합니다. 이 선택.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수많은 선택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항상요. 많은 선택을 할 때 전도자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떤 확인을 하셔야 됩니까? 복음 안에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그런 확인들이 필요합니다. 무비보셋이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회복이 돼서 이제 다시 궁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물어봅니다.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냐라고 얘기하니까 내 주 왕이여 하면서 무비보셋이 이게 사무엘 19장에 얘기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이 시바가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앞에 모함하였나이다. 사실 무비보셋은요 어떤 상태였냐 이제 그 회복돼서 다윗이 회복돼서 올 때까지요 뭐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왕을 맞았는데 그가 왕이 떠난 날로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뭐 했다고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사실 무비보셋은 굉장히 충성되게 다윗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리의 동기, 무리의 선택을 볼 수 있죠. 이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선택은 창세기 3:61에 묵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그렇지 이 욕심. 그래서 제가 인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자는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확인하지 않았던 제가 그 실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윗이 그래서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 그래서 뭐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시바가 사실은 왕을 잘 섬겼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뭘 하라고 합니까?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이 뭐랍니까?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맞죠? 사실 여러 사람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실은요 이렇게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요 조금요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저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그렇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 확인이 딱 됐을 때 이 거짓말한 이 시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요
모함한 거잖아요. 사실 아닌 걸 가지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드러났을 때 사실은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야, 그 다윗은 어쨌든 간에요. 그 안에서도 또 이 시바를 통해서 도움을 얻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이 사람은 뭐예요? 그로 다 전부 차지하게 하옵소서. 왕을 도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윗이 그냥 두지 않았을 거라고 분명히 확신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시므이는요, 뭐랍니까? 다윗을요 저주해요. 똑같은 사울의 자손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사람은요 왜 저주하냐? 저주하는 이유가 뭐죠? 상처받았어. 원망하는 겁니다. 상처가 왜 무섭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울의 자손인데 사울이 죽은 게 다윗이 죽여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다윗이 안 죽였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그 후손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가문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어디다 두고 있어요? 그 상처를 가지고 어떤 대상자에게 우리가 얘기하면 투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사단은요 그렇게 계속 이간질하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거짓말. 그러니까 정말 현장에 딱 가보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속고 있어요. 어떤 육신의 동기를 위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 만약 제대로 확인 안 하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요 인도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영적인 상태와 근본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것들을 했다 그러면 확인하시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진짜로요. 근데요 시므이가 그렇게 할 때 저는 요때요 다윗의 선택을 봅니다. 다윗의 선택이 뭐죠? 다윗은요 장군이 밑에 있는 장군이 죽여버리겠습니다. 허락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내버려 두라. 그죠? 내 아들도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도 이렇게 나를 반역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이 얘기를 보면서 그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12절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11절에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나는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를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 뭐예요? 다윗은요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항상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뜻과 계획. 그러니까 여기서 뜻과 계획을 찾고 뜻과 계획 속에서 선택하고 판단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으시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죠? 다윗은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선하게 행하시고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선택하고 갑니다. 그러니 다윗이 응답받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영의 상태가 나의 것 나의 성공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를 욕해? 하고 건드려지자마자 막 화를 내고 내 모든 것을 폭파시킬 건데, 근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벗어난 사람, 그러니까 바뀐 사람이죠. 뭐가 바뀌었어요? 12가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 데오가 제일 어울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렇지. 그래서 오늘 말씀 5절부터 쭉 나오는 이 시므이가 끊임없이 저주하는데 5절부터 14절에 나오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그치 다윗은 이런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게 다윗의 선택을 배우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뭐가 옵니까? 갈등 오죠. 문제 오죠. 그리고 답답 오죠. 어려움 오죠. 미래에 대한 염려 오죠. 다 오잖아요. 다 오실 건데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하고 저에게 이게 딱 오는데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게 딱 오실 때마다 이게 딱 올라오시면요. 다윗이 했던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딱 멈추셔서 하나님 하고 질문해 보세요. 뭐하냐? 여러분이 주신 복음의 말씀 속에 인정하시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왔을 때 여러분이 절대 안 된다는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세요. 나는 여기서 자꾸 틀린 거 선택하고 싶고 틀린 자리에 가고 싶고 저 인간하고 싸우고 싶고 답답하고 힘듭니다. 인정하세요. 못하잖아요. 솔직히. 바꿀 수 없잖아요. 짜증 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심의처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저주하고 싶잖아요. 싸우고 싶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었잖아요. 심의과 아닙니까 우리는. 다윗과입니까? 심의과지. 나랑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영적 문제 오고 막 시달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영의 상태란 말이에요. 작은 문제가 와도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고 그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면서 거기서 뭐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 심의가 이렇게 자기를 저주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히려 그래서 절대 불가능 인정하면서 뭘 인정하는 겁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은 되신다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절대 주권 인정한다는 것. 절대 불가능한 내가 절대 주권자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면 된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과 맞아지는 응답이 오죠. 그러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왜 맞는 사람이라 그래요? 왜 뭐가 맞아요? 다윗이. 맞죠? 이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 살아가시면서 끊임없이 전도와 많은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전도할 수 없도록 저와 여러분 보험 누릴 수 없도록 끊임없이 걸려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또 누구를 좀 얘기하고 싶냐? 아히도벨입니다. 자, 이 아히도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압살롬의 그 모사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전략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사실은요 계략을 막 짜갖고 그래서 원래는요 계속 쫓아가서 뭘 하려고 했어요?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요 그 밤새 쫓아가갖고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도 건너 이제 가도록 왜 이제 다윗에게 얘기하냐면은 이때 사실은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친구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뭐예요? 요 이제 대치가 되죠. 이 후세와 아히도벨이 대치가 되는데 후세는요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윗을 따르겠다. 근데 이제 이 압살롬 편이 된 척한 거예요. 이제 선한 거짓말인 거지. 그래서 압살롬 왕 만세 만세 하면서 압살롬이 이제 한마디로 딱 보면서 이제 얘가 이제 올 편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후세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 이후에 사실은 아히도벨은 전략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하고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계략을 짠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한마디로 할아버지, 조부죠. 그러니까 이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암이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사실은 엘리암은요 다윗의 여러 장군들이 있는데 그 다윗의 장군 중에서도 다윗을 충성되게 따르는 장군이 있어요. 근데 그 장군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한 가문에서 이런지 모르겠다 싶은데, 근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이름 뜻이 무지함의 형제란 뜻이에요. 굉장히 지혜자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뭐가 있냐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데, 사실은요 저는 뭔가 이 다윗에 대한 반발심, 다윗을 원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 압살롬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한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걸려있던 상처와 틀과 기준이 그 선택을 한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숨겨진 문제, 배경. 가정 가문과 상처와 많은 것을 가지고 배반이란 드러난 문제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어떤 인생 속에 영향을 주는데, 이 아히도벨은 뭐예요? 상처가 됐어. 어떻게 우리 손녀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마 우리아를 좀 마음에 들어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아를 저렇게 비참하게 죽여? 관계가 좋았을 수 있죠. 그리고 내 손녀를 이렇게 해? 라고 하는 뭔가 다윗에 대한 이게 있었죠. 근데 압살롬도 가정 가문에 대한 상처를 보면서 저 아버지는 왕이 되면 안 돼,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마음이 통한 거예요. 압살롬과. 압살롬도 결국에는 상처잖아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후대를 돌보지 않고 나라 일만 신경 쓰고 그렇게 하는 아버지에게 보복심이 생겼잖아요. 자기 동생 암논이라는 그 배다른 동생이 자기 동생 친여동생 다말을 강간해 버리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근데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했잖아요. 조용히 기회를 봐서 그 암논이라고 하는 동생을 죽이고 도망쳤던 압살롬이 해외에 가 있다가 왕이 불러서 오긴 왔지만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사단이 틈탔잖아요. 그 상처를 파고들어서 그 선택을 하도록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에게 몰아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안에는 수많은 선택한 인물들의 그 선택들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거를 성경을 여러분 풀어가면서 말씀합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러면 이런 선택 안 하겠어요? 근데 후세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그걸 알고 오히려 전략을 이렇게 딱 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가 사실은요, 이 아히도벨의 그 전략이 채택되지 못하도록, 자기 전략이 채택되도록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영적으로요 얼마나 생각과 마음과 많은 것이 시달렸는지, 사실은요 뭐 여러 가지 뭐 전략과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집에 가서요 자살해버려요. 나의 건 나의 성공이 채택되지 않고 결국에는 이 일이 통해서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자살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머리가 좋아서 자살했는지, 금방 포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사단이 개입했겠죠. 죽을 생각을 넣어줬겠죠. 죽고 싶은 마음을 넣어줬겠죠.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가만 놔뒀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뭐 굉장히 많아요. 그 이후에 이외의 인물들도 되게 많은데 이제 회복에 대해서 돌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서 나중에 이제 바르실레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바르실레가 다윗이 막 도망칠 때 다윗을 굉장히 보호하고 도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 딱 와서 내가 너 나랑 같이 함께 건너가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할 거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명에 살 날 얼마 안 남았다. 전 다윗을 보면서
다에게 좋은 제자가 많았구나. 후세, 바르실레. 그런 이제 제자들. 모이보셋.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 드립니다. 전도운동 어떻게 하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하는 사람, 제자. 제자는요, 항상 기준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다시 말하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그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왜 나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요. 의미를 알아요. 많은 일이 있는데 의미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국에는 인생의 근무 속에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 결국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속에 왜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때로는 여러분과 저의 동기를 건드리기도 하고 상처를 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건드립니다. 특히 상처는 정말로 많이 건드리고 여러분 틀과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묶고 끌고 가죠. 복음 아닌 다른 것들, 오래된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와 있는데 자, 이런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복음이 기준이 아닌 수많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틀린 길로, 망하는 길로, 안 되는 길로 인도할 건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가만히 봐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하게 봐야죠. 저는 그래서 그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누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예배를 강조드리고 훈련을 강조드렸습니까? 전도자와 왜 함께함을 말씀드렸죠? 요 138을 누리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서 나보다 더 먼저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성령 인도받은 치유의 흔적이 있는 그 사람과 함께 그 치유의 흔적 속에서 여러분 함께 인도받는 거예요. 팀이 돼서. 저도 그래서 유 목사님, 조 목사님, 최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과 함께 또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포럼에 가면서 기도하면서 뭐 일본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포럼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전도운동 하나 해보자고. 그럼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요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실제 움직이는 팀이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진짜 이 사단의 실체를 알고 이런 어떤 틀린 동기를 가진 아니면 상처에 묶여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 무비보셋처럼 이 후세처럼 바르실레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진짜요 한 사람을 섬기고 정말 돕는, 맞죠? 저는 그래서 그렇지,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요 자기의 뭔가가 채워주기 위해서 하지 않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중심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중심으로 사람과 마음이 통해서 성령 인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냥 메시지 듣는 거 말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함께 인도받아야 되는데 사단은요 뭘 가로막아요? 이간질해서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요거를요 이간질시켜서 분리시켜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서 함께 가면서 뭘 하는 거예요? 같이 지역 보고마 그리고 여러분 현장 가정 가문 보고마 전도운동 하면서 성경적 전도운동, 말씀운동 깔아나가는 건데 말씀운동 깔지 못하도록요 선택을 틀리게 하게 만든다고요. 틀린 선택 갈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간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 말고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어떤 인물은 믿음을 선택하고 언약을 선택하고 하나님 인도받아 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막 자꾸 사단에게 얻어 걸려서 틀린 그 선택, 틀린 그 자리 가요. 익숙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왔던 인생의 상처 속에서 왔다. 근데 우리는 치유받은 전도자들과 함께 가면서 여러분의 우리 자신의 그 틀린 선택을 치유받고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게 쌓여 나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치유의 흔적에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인도받으면 증인됩니다. 증인이 증거하겠죠. 그 증인을 통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운동을 하고 싶은데 전도운동 할 수 없는 상태가 치유되겠죠. 이번 주에 그 선택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여러분이 그래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닌 하나님의 선택. 내가 좋아하는 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예배, 복음, 훈련, 은혜 여기에 계속 들어가시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치유하시고 치유 현재까지는 증인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 운동 계속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살리는 주역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세요.